하나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하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저 무식한 촌부인 줄 알았는데 지혜로운 말을 한다거나 반대로 외모는 그럴듯한데 아주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하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화여대에서 여대생들이 많이 탔는데 젊음은 신선하잖아요.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젊고 발랄한 그 여대생들이 지하철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하는가 잠깐 들어봤는데 간밤에 자기들이 봤던 야동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외모는 그럴듯한데 입에서 너무 저속한 말이 튀어나오니까 제가 놀랐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종교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질문에 놀라운 답을 하는 것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말을 할 줄 몰랐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너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이것을 듣고 놀랐던 것입니다. 이게 말을 잘하는 것과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이들이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놀랐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어부들일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또 바울처럼 무슨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거나 이런 율법 교육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이 구원에 관한 정교한 메시지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사람은 뭔가 많이 배워야 되고 또 많이 교육을 받아야 말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배우는 것은 유익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지식의 능력을 압도하는 또 다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학문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큰 능력이고 훨씬 더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학문적인 능력도 뛰어나면서 동시에 영적인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하겠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 복을 받을 뿐입니다. 혹여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할 것은 학문의 능력이 아니라 단연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학문적인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평생 읽고 율법을 평생 연구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결론은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쓰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랬을 것이나 이들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위와 사람들의 존경과 인간적인 명예 이런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은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놀랐던 또 다른 세 번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 옆에 병 나은 사람이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소아마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22절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 있는데 40여 세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평생 이 사람은 한 번도 걷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태어나서 몇 년 정도 걷다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왔다. 그러면 그나마 치료의 가능성이라도 약간 우리가 열어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텐데, 나면서부터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한평생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내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밖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과 제사장들은 다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걷게 된 일을 아마 일생에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반복하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을 목도한 유대인들까지 합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열어서 잠깐 나가 있어라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해야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결론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들의 회의를 하고 논의와 고민을 거쳐서 내린 결론은 결국에 제자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는 것인데 협박과 경고를 통해서 진리에 대항하고 또 진리를 감추고 진리를 핍박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진리에 대항하고 진리를 감추려 했는가? 답은 심플합니다. 이 사람들이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왜 진리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들이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이기 때문이고 악이기 때문에 의를 싫어하고 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는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고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앞에 서는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부딪혔을 때 진리를 인정하고 이 진리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진리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외치는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진리가 오늘날에 갑자기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세상을 창조했고 그 진리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그 진리가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 진리 되신 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진리를 감추려 하고 진리가 없다고 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 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지 않다, 이렇게 여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이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사는가, 이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내 직업, 가정, 재물, 또 건강, 인생의 모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는 내 인생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삶, 이것이 그 반대의 삶입니다. 목회자도 목회할 때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지나치게 신경 쓰고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사람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또 부담스럽고 원색적인 지옥 설교나 천국 설교 또 죄에 대한 설교 하지 않으면 결국 목회는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존심 건드리지 않으려는 설교를 하고 복과 위로와 건강만을 위한 설교가 강단에서 매주 계속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회자는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목회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사람이 기쁘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기쁘게 여기시고 결국 성도와 목회자도 온 교회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결국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20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거나 뒤에 가서 얘기하거나 저 사람들 신경 쓰니까 이런 건 말하지 마 이렇게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기쁘게 선포하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또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증거 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이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뿐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절대 그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제도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증거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점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운 체험입니다. 지식이나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입니다. 삶이 돼야 되고 또 간증이 돼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중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OT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초대교회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그냥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군사들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됩니다. 이 공부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수가 아니라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에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